오늘 말씀은 에스겔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아하샤나와 분야나의 아들 불랴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으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분야냐의 아들 불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시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전지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유익대로 변질시킬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주권성을 드러내기에 피조물인 인간은 오직 순종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불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권성에 대한 반역을 드러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될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고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여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생각을 하시고 주권대로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왜 유다는 심판을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성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인간의 악한 생각과 불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지성을 깨달아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전지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동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25명의 백성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수르의 아들 아하샤나와 분야나의 아들 불랴다를 보라고 하십니다. 이 둘이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바벨론 2차 포로까지 끌려간 바벨론에 사는 백성들에게 앞으로 70년간 집을 건축하고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이제 예루살렘도 끓는 가만처럼 봉쇄당해서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바벨론에서는 포로들이 집을 아직 건축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자기들도 예루살렘이라는 그 가마 안에서 튼튼하게 보호될 것이라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그대로 변조시켜 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무시한 것입니다.
항상 타락한 인간은 맹목적 자기애가 강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법도 변조시켜버립니다.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인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동성애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것은 성적인 취향성이다.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변조시키고 십계명도 바꿔버립니다. 미국 감리교단이 동성애를 인정하면서 아직도 동성애가 죄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더 연구해보라고 합니다. 연구해보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연구할 문제가 아니고 순종해야 될 문제입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생각을 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차별금지법이 절대로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을 다 하시고 심판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고관들의 생각을 다 아신다고 에스겔에게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여 불법으로 백성들을 착취한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성과 주권성을 무시하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 탐욕으로 정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가로 안전하다고 하는 이 성에서 오히려 끌려나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예언의 성취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서 성 밖으로 도망가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칼로 죽게 되고 이 성이 타국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9절에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규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본보기로 분야나의 아들 불야다를 심판하셔서 죽게 하십니다. 이에 놀란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겨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도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대로 성취가 됩니다. 아무리 정치 지도자들이 악한 꾀를 내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인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동성애에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전지성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직 살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스겔 11장 12, 13절 다시 읽어보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분야나의 아들 불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네, 에스겔의 태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는 남은 자가 되어서 끝까지 기도함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그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전지성을 인정하시고 우리가 숨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 전적으로 아멘하며 순종하게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우리가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 민족 가운데 동성애가 물러가게 해주시고 차별금지법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이 거짓 혁명이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